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첫 새로 찬양을 들은 곡들이 웨이메이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뻔하게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물어봤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을 찾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는 것은 하나의 음모와 그리고 또 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 꾸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뉴스를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보면은 요새 깜짝 놀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혼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확진자 수만큼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왜냐하면 다들 가정의 집안에 있다 보니까는 그동안 소통 못했던 것과 말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냥 하나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드러남으로써 인하여 나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들을 이 대화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생각대로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오해가 있고, 그래서 참 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초의 말은 30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죠. 생각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비전이 중요하다. 이런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보면은, 제가 읽은 책 Word That Hurts, Word That Heals, 카로 마이하우라는 분이 썼는데, 말이라는 덕이 되는 말, 그리고 해가 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말을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 가지 예수님의 곤란하게 상처 주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질문 가운데 답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해도 내가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주님의 답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말라. 나는 어느 누구에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답이에요. 세 번째 답은 주님께서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를 증거하신다. 이것이 답이에요. 네 번째 답은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소?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지적한 이러한 문제, 똑같은 문제는 오늘도 우리한테도 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할 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가 없고, 그리고 또 모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율배반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또 나중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종이 돼본 적이 없다. 우리는 다윗의 왕에, 그리고 자이오니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그건 사실이다. 또 대화 가운데 일어나는 말은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너희들도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믿고, 그리고 너희들의 노예가 아닌 것도 믿고, 그리고 너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믿고 하는데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율법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다 믿는데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행동하는 거 보면 딴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믿는다 해도 이렇게 생활을 보면은,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딴판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고 자유함을 믿고, 그리고 복음도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하는 가운데, 근데 이렇게 보면 밖에 나가서 보면은 완전히 딴판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다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또 생활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말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울리나 함께 하면 보면은 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모험하고 예수님을 나중엔 죽이기까지 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주님의 답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 아버지하고 난 아브라함도 믿고 창조주의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믿고, 그리고 다 믿는데, 하지만 너희 아버지하고 나의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생활 가운데 딴판으로 행동을 하면은 maybe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아닌가. 너희 아버지는 다 모습을 갖고 있고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말씀에는 너희 아버지는 사단이다, 나의 아버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신다 그러면은
가정마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제가 신방을 하듯이 가정 가면서 주님께서 은밀하게 이렇게 가정 가 보면은 신방을 해주시면은 보면은 아마 주님께서는 통곡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아버지하고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하고는 너무너무나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180명 예수제자교 상담을 하는데 이들이 140명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떤 사람은 그 중에 30%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안 믿겠다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력과 영성은 놀라운 미래에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 소개하지만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 스코트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이 참 좋아요. 여기는 그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야말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이 정신병자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극복하려고 책임지고 극복하려고 스스로 변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변화는 딴 세상을 살 수 있는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도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 바리새인들 같이 다 믿지만은 행동이 엉뚱한 행동을 한다 하면은 stop it now. 바로 지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대한민국, 제가 이렇게 미국 전 세계 다 그랬죠. 남미도 살았고 미국도 살았고 한국도 살았고 이 전 세계 이렇게 다녀보면서 남성은 거진 비슷해요. 돈만 조금만 생기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요 딴 여자 핸드백 사주기를 원하고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요 이제 차 사주기도 하고, 그래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여행 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스콧 팩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귀는 술 취함을 쾌락을 보여주지만 다음날 두통을 안 보여줘요. 마귀는 로만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은 그 가정의 상처와 자녀들에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약의 즐거움을 보여주지만은 자기 인격을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는 너희 아버지하고 나의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참 종교 지도자고 다 좋은데 너희들은 행동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며,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저주가 더 자리를 잡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남자예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죽을 때까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이 저주 대신 내가 축복을 택하노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후손에게 참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 사회는 안 변해요. 암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암만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고 하지만요, 저녁에 술집 가봐요. 다들 풀어놓고 술 마시고 앉아있지. 젊은이들 치맥에 그냥 와글와글 하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회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생각과 믿음과 말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은 이 꿈이, 여러분 그 헬렌 켈러가 이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꿈이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꿈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말이죠. 왜 그런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한 굉장히 힘들었던 그 논란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왜 꼭 아버지여야 되냐? 왜 남성이어야 되냐? 그래서 여기 이단도 있죠. 하나님이 여자라는 거, 어머니라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꼭 아버지가 돼야 되냔 말이에요. 어머니도 되고 이모도 되고 그리고 다 돼야 되는데 왜 꼭 아버지가 돼야 되냐? 그거는 내 주권이 아니라, 그리고 신학자들의 주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이렇게 보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내다가 망하는 너희도다 하는 내가 그걸 들었는데, 그래요. 성경은 자기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처럼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표현. 여러분, 아버지, 자녀가 있다고 다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역할과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라고 다 남자가 아니잖아요. 남자의 모양이 있지만 행동은 엉뚱한 여성의 행동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게 문제예요. 성경적인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아버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줄 수가 있고 자부심을 심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참 너는 이런 이 인격을 만나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지요? 나 사랑하는지. 그러고서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의 북한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경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주체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을 제일 싫어하고,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좀 인격적으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이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말재주가 좋구만, 그런 표현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할 때에 딴 사람, 말재주가 좋다, 드디어 내가 잘났구나, 쟤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하지만은 우리 내면에 볼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딴 사람들은 다 그거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안 믿거든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뭐가 이러냐면,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너희 아버지, 마귀 아버지를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하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집에 가서 8장을 잘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죠. 가만 보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눌린 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어려운 자들을 다 만나주고 고쳐주고 선포하시고 다 했는데, 재미있는 사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친한 사람들만 만나줬어. 자기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고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사람들만 같이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영성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것은 나에게 축복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축복권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부분 아버지들 보면은, 어머니들을 눈치를 보면은 아버지가 뭐를 잘못해도 잘못했는지 항상 엄마 눈치를 보는 그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영권이 있어야 되고 축복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집을 떠날 때든가 어디를 가든가 시험을 보러 갈 때든가 직장을 새로 갈 때든가 아빠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해요? 그냥 축복을 하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세가 제사장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웠을 때 어떻게 축복을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 어떻게 축복하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주기를, 너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돌이키고 너에게 지금에 참 이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이렇게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런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오랫동안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도 이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춘기 때 우리 아들이 그냥 좀 방탕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냥 중3이죠. 중3 때 그냥 진짜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3인데 그때에 이 기도를 이렇게 저녁에 잘 때 기도를 해주면은, 내가 기도해주마 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나를 보더니 탁 비켜 이렇게 머리를 치워버리더라고요.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첫 번째 거절. 근데 잘 때 그냥 탁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요, 탁 비키고 왜 이래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다음에 대학교 갈 때는 아빠 나 기도 안 해줘. 그런 축복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 동생을 형을 사기치기까지 하면서 축복을 받잖아요. 이렇게 머리 대면.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축복의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손은 축복의 손이다 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멘토가 몇 명이 있는데, 존 워렌 목사님이라고 영국 분인데,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회도 많이 그분한테 배웠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처음에 기도해줄 때 탁 멋있더라고요. 두 손을 탁 들고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도 뭣도 모르게 두 손을 들었는데, 자기 손을 탁 대더니 나한테 이 손은 축복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뭐를 닿는 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하나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가 좀 요 중간이 좀 따끔따끔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그냥 기분이겠지만 하지만은,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받았는데, 내 손을 받았을 때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축복을 해줬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내 손이 닿는 데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건 상관없어요. 예, 내가 알기는 이 손이 축복의 손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시고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참 향한 하나님의 해가 너희 산 가운데 띄기를 바라는 이러한 축복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손을 딱 다들, 하나님, 이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북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이 타가소 어린애들, 고아들 이렇게 모인데 가갖고, 그렇게 과자를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베풀어 줬는데도, 한 몇 년 동안 베풀어 주고, 뭐, 돈으로 따지면 말할 수 없이 많이 갖다 줬는데도, 근데 놀라운 것은 선생들이 걔네들이 사탕 줄 때마다, 뭐 하나 줄 때마다, 우유 분유 하나 줄 때마다 우리 장군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늘까지 그렇게 많이 했어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말해봤자 수고했으다래. 그게 다야. 그러니까 그 세뇌가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말씀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언제 불안하냐 하면은, 지갑 없고 핸드폰 없이 나오면 되게 불안해요. 이게 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도 불안해. 핸드폰이 없고 지갑이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말씀이 없으면 이 정도 불안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은 이 말씀을 톡 던져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이러한 이 말씀이 더덕더덕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큐티를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서 우리의 삶에 이 약병처럼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요한일서 1장 8절, 로마서 3장 23절, 6장 로마서 8장 1절, 12절 1절, 이런 말씀이 툭툭, 계시록 3장 1절, 이런 말씀이 갖고 던져줄 수 있는 말씀권이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있다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있다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급할 때 던져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 7장 7절, 이런 말씀들을 턱 던져줄 수 있는, 이게 말씀권이에요. 그냥 책을 읽고 그냥 그래, 거기 있는 것 같아 하고서,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잠언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you live, 산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잠언서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닿느니라. 꿀을 뭐는 상징하면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이 꿀같이 다나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버지로서는 흉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아들아, 아버지의 흉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핑계로 인하여 도덕과 윤리를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사랑해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핑계로서 그냥 도덕과 윤리가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 지킬 것은 지키고 힘을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얌체들이 있어요. 그는 해야 될 때 안 하고요, 줘야 될 때 안 주고요, 이러한 얌체들이 있어요. 자기의 도리와 윤리와 그리고 삶의 이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살 만큼 살았거든요. 장로님 앞에 미안하지만.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주는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떠나서 항상 줘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잘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 보면은 참 형통해요. 줄 것이 있어져요. 조금이라도 줘요. 그래서 뭐라도 주기를 원하고 습관이 돼버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항상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 삶의 태도가 다르더라.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딘가 여유 있어 보여요. 그게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 삶에, 우리의 삶에 도덕과 윤리를 부모로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신앙의 전수권입니다. 신앙의 전수권. 네 번째죠. 잠언서 17장 6절 말씀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수해야 된, 신앙에 전수할 수 있는 자가 축복이에요. 왜 여기 할아버지라고 말했냐, 너 손자라고 말했냐는 것은 손자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에 그냥 내 혈통이고 내 자부심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뭐 내가 너를 이렇게 갖고 손자를 볼 때 말하래, 내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을 때도 공부 안 한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저녁에 나가지 말하려 그러는 딸이 있잖아. 근데 나가니까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전수권이 손자에게 이런 조건 없이 전해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을 가면은, 그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작은, 여기보다도 한 반만한 채플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고 이상하게 찬양하고 싶고 두 손을 들고 그냥 뭐 들어라 그래서 들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생겨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먹은 게 없으면 배고픔이 오듯이,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오듯이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두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스탠포드 스탠포드라는 부부예요. 그 땅을 기증을 할 때에, 그 수백 에이커를 줄 때에, 거기에 그 채플 안에 자기가 일평생 사모하고 좋아했던, 누릴 수 있었던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말씀들을 대리석에 이렇게 박아서 좋아하는 말씀들을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우리 후손들이 이 말씀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배우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노라 하는 원함이 있어요. 이게 전수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탈무드에는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주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수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수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참 만족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던 찬송가하고 말씀이 물어볼 때 아들이 탁 말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글쎄요, 여보 어딨어? 그 엄마가 좋아했던 말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암만 바리새인들이라도, 그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법을 그렇게 공부했다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는 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까 스콧 백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악착같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얼펑질펑하게 살아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여러분, 저 믿어주세요. 한번 제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한번 말할 때 믿어주세요. 한번 남자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올인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하고 나의 아버지하고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성공이고 쾌락이고 세속적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진리고 나의 아버지는 빛이고 나의 아버지는 생명이고 나의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고 나의 아버지는 생명의 떡이고 나의 아버지는 길이고 나의 아버지는 부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각과 믿음과 말과 비전이 아름답게 영성 안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